이미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 주일학교 수료식을 했습니다마는 참 해마다 이럴 때가 되면 참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어져 가서 아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제가 이미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도 있고 중고등부가 아예 없는 교회도 있고 청년부가 아예 없는 교회도 있고, 그러다 보니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예 없어서 교사 헌신 예배 같은 것조차를 아예 할 수 없는 교회들이 지금 대도시에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아마 어느 교회 한 교회뿐만이 아니죠. 한 부서만 하더라도 한 교회 전체 주일학교 학생보다 많은 수의 인원들이 오늘 이렇게 수료식을 하게 됐다는 것이 참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이 되어지도록 한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 앞에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한 단계 한 단계 그 부서를 올라감에 따라서 예수님의 성장할 때의 모습과 같이 이들도 지혜와 키가 함께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게 어떤 분이 찾아오셨었습니다. 봉투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절대로 본인의 실명을 밝히기를 원치 않으셔서 제가 깊이 그냥 묻어두려고만 했지만, 이런 은혜가 되는 얘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조금 나눠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는가 하는 것을 알면 함께 은혜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내용만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분이 알고 계신 목사님이 꽤 오래 전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분이 아마 꽤 큰 금액을, 목회자가 그렇잖아요.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개척하는 데 반드시 물질과 자금이 필요하죠. 작은 공간이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예배드릴 처소를 임대로라도 빌려야 될 것이고, 또 그 안에 예배드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것저것 준비를 하다 보면 아무리 검소하고 소박하게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물질이 필요하겠죠. 그 물질을 갖고 있는 목회자가 이 세상에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 아무리 서로 알고 지내는 성도라 하더라도 가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새로 시작하려고 하니 좀 물질을 후원해 주시오, 이렇게 말은 못 하잖아요. 그래야 아마 좀 빌려 주십사, 아마 얘기가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신방하면서 여러분들의 얘기들을 듣기도 하지만, 목회자에게 어떤 분은 정말 솔직하고 진솔하게 자기의 삶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속속들이 다 얘기할 수는 없겠죠. 또 제가 그것을 다 들어야 할 필요도 사실 유익이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러니 사실은 어떤 가정은 제가 굳이 어떤 구구절절 이야기 설명을 듣지 않아도 한눈에 보기에도 여러 가지 참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겠구나 라고 보여지는 가정이 있기는 있지만, 대다수의 가정들은 사실은 그 속속들이 내면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정말 좀 넉넉하고 풍요로움이 있는지는 본인이 자기 입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제가 사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의 가정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는 제가 알 길이 없죠. 그저 미루어 그냥 대충 짐작을 할 뿐인데, 제가 생각을 해볼 때에도 수십 년 전 얘기거든요. 벌써 그 시절에 그 금액을 주셨다 하는 것은 결코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목사님은 그래도 한갓 어떤 그런 조그만 희망이라도 가지고 언젠가 형편이 되면 되돌려 드리겠다. 그래서 명목은 어쨌든 빌려달라는 것이었고요. 그 목회자에게 그 금액을 주신 이분은 나중에 돌려받을 것이라고 기대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꽤 오랜 세월이 흘렀고, 공교롭게도 그 목사님은 저도 좀 아는 분이었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분으로 인해서 저의 인척이 생길 정도의 관계는 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를 세우고 설립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은 저조차도 몰랐어요. 세상이 참 좁죠? 근데 그렇게 수많은 세월이 흐른 끝에 그분이 지금 엄청나게 무슨 큰 교회를 이루었대거나 그렇다고 해서 또 그분이 모르겠어요.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교회가 시작될 때 어떤 분에게 이와 같은 큰 도움을 받았으니 우리 교회가 되갚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목사님의 개인적인 금액을 모아서 그것을 만들어 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십 년 세월이 흐른 이때에 그분이 그것을 갚겠다고 아마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분이 원금만 가져오기는 조금 미안하셨던지, 그래도 제가 금융 쪽에 사실 정말 잘 몰라요. 은행 갈라 그러면 좀 겁나더라고요. 이게 뭐라 그럽니까? 법정 이자라 그러나요? 그런 최소한의 은행에 넣어놨을 때의 이자, 그 금액의 수십 년 세월이 흘렀으니 그냥 그걸 그렇게 은행에 넣어놨으면 얼마의 가치가 됐을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 그 이자 정도도 안 되지 않을까? 세월이 그만큼 많이 흘렀으니까요. 그 금액을 그냥 은행에 두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최소한의 재테크라도 했다면 그거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금액이 됐을 텐데 그렇게 갚을 수는 없겠죠. 아마 원금과 정말 마음을 표하는 정도의 이자라는 것을 합쳐서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무슨 이자냐 하면서 그 원금 외에 나머지 금액은 다 그분에게 다시 되돌려 드리시고, 그 원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수십 년 전에 제가 헌금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렸던 것인데 이게 다시 제 손으로 되돌아왔으니 이제 조금 이것 가지고 여유를 좀 누려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도 해도 그래도 감동 아니에요, 여러분? 아닌가요? 제 얘기 듣고 계세요?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얼마나 감동적이고 칭송받아 마땅한 모습입니까? 근데 이분이 그 원금 그대로를 선교사님에게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저에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도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걸 겨우 지금 참으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금액이 그대로 선교지로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그 주신 분의 의도가, 사실 선교사님들이 넉넉한 세월 가운데서 선교지에서 살고 있지를 못해요. 교회에서 우리 교육자들, 본교회 교육자들에게도 생활비를 주는 것처럼 선교사님들에게도 생활비를 주지만, 사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형태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재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주시는 생활비 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예산이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선교지들은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 본인이 받은 그 생활비를 다시 사역비로 많이 전용해서 쓰는, 실제로는 우리가 보내드린 생활비조차를 본인 생활을 위해서 쓰지를 못하고 사역에다가 다 써버리고 마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신 분의 의도도 그러하고 저도 그러하고, 이건 사역 그쪽에 쓰지 마시고 오직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필요한데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거 못했던 거,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 위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분은 결국 그 선교지에 지금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차량이 절실히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진짜 정말 경제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쪽 지역에서 이 금액이 새 차를 구입할 비용이 되는지 아마 안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도 굴러갈 수 있는 중고차를 매입해서 사용하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목사님, 차 사도 돼요? 아니, 본인 개인 위해서 좀 쓰라는데 역시 되돌아오는 반응은 사역을 위해서 차를 구입해도 되겠느냐 해서, 그러시죠. 선교사님 마음이 그게 편하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아마 지금 추진이 되어지고 있으리라 보여지는데요. 여러분, 이런 선교지에
우리의 물질적 후원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죠.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저는 그분에게 이제 그 봉투를 주시고 이제 나가시려고 할 때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할 때에 제 입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게 누구라도 흉내조차 낼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죠?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 많이 하시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주님의 일을 섬기고 계시지만 정말 이 정도까지는 그 누구라도 선뜻 하기가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성경의 사무엘서의 기록을 보면 다윗 왕이 자기의 용사들과 전투를 할 때에 아마도 다윗 왕도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그 말이 나왔겠죠. 물이 사실 다 거기서 거기 다 똑같은 물이지만 그래도 우리들 그렇잖아요. 물도 그렇고 먹는 음식도 그렇고 우리 어르신들 장년 성도들 결국 뭘 좋아하십니까? 어릴 때 즐겨 먹었던 그것 결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다윗도 아마 전투를 하다가 너무나 목마른 그 상황 속에서 어릴 때 먹었던 베들레헴 우물의 그 물이 먹고 싶다. 아마 자기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했겠죠. 그 일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리라고는 본인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 베들레헴은 블레셋 진영의 수중에 있었고 바로 지금 그들과 전투하고 있어요. 전쟁터 한복판에 적진 한중간에 있는 그 물을 먹고 싶다고 말하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 다윗 왕의 30명 용사 중에 몇 명이 가서 그 우물물을 길어왔잖아요. 목숨 걸고. 아마도 한 명이 물을 길는 동안 나머지는 그 몇 명의 용사들을 죽이기 위해서 몰려드는 블레셋 군사들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했지 않았겠어요? 그 물을 다시 흘리지 않고 다윗 왕에게 가져오기 위해서 그들은 얼마나 수많은 목숨의 위기를 넘어야만 했을까요? 그렇게 가져온 그 물을 다윗이 어떻게 마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면서 이 물은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대목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한 그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점천제일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은 우리 선교에 대한 협력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부담 가지실까 봐 제가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누구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2016년 내년에는 매월에 우리 선교 헌금을 단돈 1,000원이라도 이렇게 작정을 하고 함께 동참을 하시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여러분 마음에 온 정성을 다해서 선교 헌금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불특정적으로 그때그때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금액을 말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 선교의 사역에 내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고 이 일에 물질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여러분의 형편이 참 쉽지 않고 어려운 분들도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보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적은 금액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여러분도 방금 전에 제가 예화로 소개해드린 그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물질은 언제나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가 오늘 15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4절을 한번 보시죠. 바울의 속내가 잠깐 나타나죠. 14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그 다음 뭐라 얘기하죠? 내 뭐예요?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힘들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물질 때문에 분명히 힘든 구석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물질, 그것은 분명히 필요하니까 바울 사도에게도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난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11절, 12절 말씀으로 거슬러 가서 볼까요? 11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래서 13절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 왜 암송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들의 입에서 가끔 회자되는 표현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사도는 이 믿음 가지고 사실은 살아오고 있는 거죠. 자, 제 앞으로 한번 보실까요? 바울 사도의 믿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믿음과 또 다른 현실. 물질이 필요하다. 솔직히 사실은 힘들다. 이게 바울 사도 안에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이 믿음이 그의 사역을 주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일은요, 물질이 없어서 이루어지지 못한 적은 없습니다. 일꾼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은 언제나 죄악입니다. 물질과 일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 일에 필요한 물질이 있다면 어느 방법을 통해서든 공급하십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일꾼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 사람을 만드시고 세우시고 그 일에 헌신하게 하셔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할까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겠어요? 이왕이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정말 이 사람이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에게 그 일을 의뢰해 보거나 그 일의 기회를 소개해 주거나 그 사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아니 그 어떤 교인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그 어떤 물질이 공급되어지지 않아도 나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표현대로 하나님의 열심, 우리 인간의 헌신이나 인간의 열심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도 없는, 한 번도 요동침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변동이 없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이 바울 사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학에서 얘기하는 모든 선교학의 학자들, 그 선교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은 조력자가 되어질 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일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차피 하실 그 일에 우리는 가서 어느 영화배우가 시상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숟가락을 얹으면 우리를 잘했다고 대상 받게 하고 금상 받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일이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 바울 사도가 누군가를 통해서도 이 일은 이루어지겠지만 이왕이면 빌립보 교인 너희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15절 16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대로 바울 사도가 필요할 때마다 이를 위한 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이것이 뭐 때문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그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이 일에 헌신되는 자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거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1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걸 누가 받은 것입니까? 바울 사도가 받은 것이 아니라, 자 18절 볼까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빌립보 교인 너희들이 도와준 이 후원의 물질은 이는 받으실 만한, 누가요? 누가 받으실 만한? 바울 자기가 지금 받는 수혜자라면 이 얘기 안 하겠죠. 이는 받으실 만한이라는 것은 그 받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니 그것에 대한 보답과 응답, 축복을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래서 19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인들에게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그 헌신한 사람은 반드시 복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 면에서 정말 재정이 참 차고 넘치는 것 참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제가 2010년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장로님들께서 저에게 그 이전 연도죠. 그러니까 2009년에서 결산을 하시고 2010년에 예산을 세우는 그 예산표들을 제가 3월 하순에 부임을 했으니 저에게 주셨습니다. 거기 보니 아마 3억 8천 얼마인가요? 제가 그 금액으로 기억합니다. 그게 2009년에 우리의 결산이었어요. 2009년 3억 9천. 올해 여러분 예결산 얼마 세웠는지 기억나십니까? 5억 5천을 세웠고, 그리고 올해 결산의 예상 금액이 모르겠어요. 제 정부에 오늘까지 들어온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5억 1,500만 원 정도는 결산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2016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일반 재정만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선교 헌금, 건축 헌금, 그 다음에 구제 헌금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땅의 부지를 지금 여러분 예배당 중심으로 해서 우측편에도 주차장을 늘렸고, 또 여러분 볼 때 예배당 건물에서 왼쪽 편에 있는 200평 부지의 건물을 지금 우리가 매입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버스도 새 것으로 샀고요. 또 봉고차도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에 대한 금액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결산이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지역에 혹은 다른 지역에도 우리 교단의 모든 목사님들 놀랍니다. 2010년에서 올해 2015년 불과 4, 5년, 5, 6년 만에 3억 9천 정도의 결산을 하던 교회가 5억 2천, 5억 1,500 정도의 결산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부어주셨다. 성도들이 헌신하셨다. 정말 놀라운 성장이라고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수많은 헌신을 많이 하셔서 우리 교회가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 물질적 부족함이 없었어요. 솔직히 어떻습니까? 실무를 행하셨던 분들 도저히 물질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를 헌신케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늘 풍족했어요. 늘 차고 넘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아쉬운 것은 선교제 요청이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선교제에서 제게 오는 모든 요청들을 제가 읽을 때마다 제가 오죽하면 선배 담임 목사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목사에서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은 거절의 은사가 필요한 것 같다고요. 부목사 때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것을 담임 목사가 돼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말을 제가 어느 해라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협력 안에서 주님의 일이 안 됐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선교지나 다른 외부에서의 우리 교회를 향한 도움의 손길의 요청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걸 사실 다 들어줄 수는 없겠고 우리 교회가 다 책임질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모두 다가 한 분이 1,000원씩이라도 우리 선교에 대해서 헌신한다면 우리가 더 많은 일들, 선교지에 정말 생수와 같은 그런 물질적 후원을 공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더 많은 일을 행하시고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점천지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면에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까 우리 김민기 전사님 찬양인도 마치면서 마지막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이제 한 달 지나고 나면 다음 달 선교 헌신 예배는 13차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는 예배로 드려지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월 31일이 다음번 선교 헌신 예배인데 그 주중에 있는 2월 4일 날 출국을 해야 되니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13차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도 후원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많은 금액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언제나 개미 군단이 큰 일을 이루어냅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헌신도 중요하지만 나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물질이 있다면 물질로,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로, 선교지로 직접 갈 수 있다면 직접 가서, 또 더 많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셔서 이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